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영의 생각을 합시다. 영의 생각을 합시다. 자, 여러분 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세배도 잘 받으시고 또 복도 많이 빌어주고 덕담도 많이 나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새해에는 정말 넘치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언어의 습관이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습관 그대로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쁘고 즐겁고 좋은 말, 행복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웃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농담도 잘합니다만은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고 또 진담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담으로 악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남을 저주하는 말이나 그런 말을 하면은 능력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신성과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동물이 사람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새들도 말 잘하던데요. 새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흉내내는 거죠. 소리만 내는 것이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는 삐약삐약 하면서 의사소통이 되던데요. 그거는 사람의 말과는 다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 복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공공장소에 가서 보면은 젊은이들이, 일부 젊은이들이겠습니다만은 말을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말할 것마다 욕을 하고 상스럽게 얘기를 하는지 참 듣는 사람이 힘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복을 걷어차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저주스러운 말, 악담, 나쁜 말, 자기는 그것을 재미있다고 깔깔깔깔거리면서 이야기하지만 결코 밝고 좋은 기운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이유는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말, 환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말, 소망과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적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언어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점점 제거하고 끊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집에 가서 부부끼리 대화할 때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변화를 줘보십시오. 훈련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런 말이 혹시 부정적이고 나쁘고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이 아니었던가?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복된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말, 여러분, 훈련을 통하여서,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체득되어서
저 사람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 너무 기쁘고 즐겁다, 복되다, 은혜스럽다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알아요. 상황이 다 그렇게 기쁘고 좋은 말만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물리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하여튼 언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언어의 뿌리는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하는 말을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보면 가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도대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헛소리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공창, 셋째 날, 넷째 날 빛과 궁창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동물들과 생명들과 식물들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생각에 의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하, 생각이 먼저고 그것이 언어로 나오는 거라. 그 법칙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생각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말이 변화되는 훈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만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동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같은 생리 기능을 가진 동물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에 있는 소를 우리가 한우라고 하죠. 한우 요즘 맛있다고 많이 광고하고 인터넷에서도 외국인들 한국에 오면은 한우 소고기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소나 미국에 있는 소나 인도에 있는 소나 호주에 있는 소나 어디에 있는 소든지 사는 방식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소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한 번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소는 소니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아도 소는 소대로 소가 사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는 그냥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생리 조직이 똑같으면서도 각 위치, 각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고 먹는 것도 다 다르고 문화가 다 달라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사람만. 여러분, 사람은요, 음식을 갖다 이렇게도 만들어 먹고 저렇게도 만들어 먹고, 여러분, 소를 앞에 이런저런 풀들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소가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늘 한 가지만 풀만 먹지요. 근데 사람은요, 이것도 만들어 먹고 저것도 만들어 먹고 다양한 음식을 갖다가 만들어 먹습니다. 여러분, 피자라는 음식이 어느 나라 음식인지 아십니까? 이탈리아 음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피자가 들어왔을 때 어느 나라 피자가 들어왔습니까? 미국 피자가 들어왔어요. 미국 피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피자를 먹으면요, 피자가 아니다 그래요. 자기네들 먹는 것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식을 먹을 때 국밥을 갖다 뜨끈뜨끈하게, 설렁탕을 뜨끈뜨끈하게 데펴서 먹는 게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저기 미국이나 서양의 어떤 사람이 설렁탕을 갖다 차게 식혀가지고 시원하게 냉국처럼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 이거는 정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해요. 그러니 자기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퓨전이라고 그럽니다. 퓨전. 동서양이 섞인 김치 가지고도 별거를 다 만들어 먹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만들어 먹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이기도 하지만 생각이 있다. 그것과 연결이 돼서 문화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양한 그런 모든 문화들이 생겨나면서 사람을 갖다가 융성하게 또 풍요롭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은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문화가 없습니다. 무엇을 창조할 수 없고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동물 애호가들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동물도 무서움을 알고 제 새끼 생각할 줄은 압니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본능. 동물이 여러 가지 사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또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생각이 같은 것이 아니죠.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에요.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 근데 마음은 같지 아니하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도 마음은 영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나쁜 생각을 해서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받고, 나쁜 말로 개만도 못하다라는 취급을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누구는 천사 같은 사람이야 칭송받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IMF도 있고 상풍백화점이 붕괴한 그런 사고도 있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그런 사고도 있고, 여러분 가깝게는 비행기가 추락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태풍도 옵니다. 산불도 납니다. 지진도 납니다. 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그냥 일어난 사고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어난 사고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재냐 천재지변이냐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돼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여러분, 저기 전라도의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결과를 이렇게 재구성해 보니까, 원인을 재구성해 보니까 왜 그 위치에 그 공항이 있었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왜 그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그 활주로 끝에 그 설치가 되었던가, 그게 없었으면 또 조종사는 참 동체 착륙을 잘했는데 그 끝에 가가지고 그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가지고 다 터져버릴 줄 조종사를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 모든 하나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 욕심, 이런 것이 모여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 그럼 무안공항 바로 옆에 광주공항이 있어요. 광주공항에서 국제선 뜨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철새가 많은 그 갯벌에다가 무안공항을 지었어요.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그 무안공항 조금 위에 새만금에 또 공항을 짓겠대요. 욕심 아닙니까?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 둔덕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 만들어가지고, 다 여러 가지가 여러분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것이,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것도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여러 가지, 이게 그냥 천재지변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생각이 모여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절로 일어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재앙이나 사고가 우리의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가? 성경은 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가? 자, 여러분, 생각이라는 말에는 적어도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5가지의 의미. 생각이라는 것에 5가지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해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알겠다. 내가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한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분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니까 누구 말은 맞아, 누구 말은 틀려, 나는 이 말에 더 동의해, 저 말에 더 동의하지 않아,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주관적인 견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판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판단한다. 남과 나의 견해를 종합한 뒤에 가장 적합한 선에서 무엇이 가장 옳은 길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생각한다, 판단한다는 의미. 그 다음은 네 번째는 사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이죠. 늘 마음 가운데, 몸이 같이 있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하는 사람은 늘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5번째, 생각한다는 뜻이 뭐냐? 마음속으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기를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꿈을 꾸고요, 소망하면은 생각하는 것, 그대로 추구를 하면 인생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획득하거나 달성하기 위해서 꿈꾸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생각한다라는 이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앙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바로 생각의 결과다라는 것을 이 5번째 요인, 사모한다, 소망한다 라는 생각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꿈꾸고 추구한 것이 무엇이냐? 욕심을 부리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표를 얻고 하기 위한 그 정치인의 생각,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결과를 만들고 그것이 재앙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달성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계획하고 노력한 것은 그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대가를 얻게 되는 것이 저절로 우연히 아무 원인 없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저 소돔과 고모라의 지진과 유황불이 내리게 되었습니까? 왜 노아 시대에 주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덮어버렸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고 악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는 자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앞서 여러분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말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말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보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말하는 육신을 쫓는 자 누구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좋아하는 사람, 선호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 숭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육신의 것을 쫓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영을 쫓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님께서는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 어디 있냐? 복 받을 사람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온전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찾으세요.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실 때 주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간단한 일 같아 보이고 늘 해온 일이라서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여러분 작은 일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여,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이거든 내가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내가 늘 하는 일이지만은 아침에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에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뜻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 내 뜻으로 생활하면은 사단의 공격에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단의 앞잡이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주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 수제자였고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서 걱정해서 해드린 말인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여러분,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 본인의 안위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겠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같이 주님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주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생각. 사랑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아가페적 사랑과 에로스 사랑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안 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하죠. 나와 같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단지 연인 관계에서만 그것을 사랑하지 마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가 애인한테 바라고 대하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교회 식구들과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는 것이, 상대방이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여러분, 연애할 때도 연애 상대방이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생활할 때도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네. 안 됐으면 좋겠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까 사촌이 안 됐으면 좋겠네. 그것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성민 목사를 사랑한다면 오성민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아이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뭐 관심 없어, 아웃 오브 안중이야 요즘 말로. 교회가 잘 됐든지 망하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관심. 죽든지 살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랑 관계가 없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이에요. 관심. 맞죠 여러분?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좀 하나님 온전히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도 읽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만나면 계속 쓸데없이 하나님 없는 얘기만 계속해. 세상 사람이 옆집에 누가 땅을 샀다더라, 아파트를 샀다더라, 어쨌더라 저쨌더라.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있고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는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되기를 원하고 잘못되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미움이 그 안에 가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사랑의 생각으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가족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 받고 은혜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동대구교회에 출석하여서 예배드린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뜨겁게 변화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열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기도도 안 돼요.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아이고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벌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사랑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변해야 된다. 할렐루야. 긍정적, 옵티미스틱 영어로. 이것이 단지 무지성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아이고 집에 불이 붙어갖고 활활 타고 있는데도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좋다, 불구경 좋네, 아이고 재미있네,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챙기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주님 없이 나 혼자 긍정적이면 그것은 세상 말로 미쳤다, 돌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무지성으로 그냥 긍정적인 것. 그럴 수는 없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100%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100% 긍정적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씻고 하얀 세마포를 입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이라는 것은요 단지 생각만이 부정적인 것 원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유전적일 때도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집에 가니까 맨날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온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싸우고 나가고 깨고 부수고 하는 그런 것만 보아서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함과 여러 사단이 주는 그런 거짓이 내 안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변화가 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요 거듭남이라는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변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저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180도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요 생각이 변화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함께 들었잖아요. 기적이 무엇입니까? 마술사처럼 마법을 부리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변화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무엇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리 가운데 오셔서 샬롬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맛보지 못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 주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100% 긍정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망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야구 보면은 9회 말 투아웃,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은 생각이 변화하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말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말만 변화하는 훈련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내가 나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생각을 하십시오. 미움이나 무관심이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애인을 사랑하듯이, 연인을 사랑하듯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야 되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되죠. 망하기를 바라고,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안 되기를 바라였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또 사람의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의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벌 받았으면 좋겠다,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생각을 해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십시오.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데 어찌 내가 긍정적이지 아니할 수 있는가? 우리 동대구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은 성공할 것이다. 나의 자녀들은 성공할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고 좋은 말,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좋은 말, 사랑의 말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부모님이 농담으로 한마디 툭툭 던진 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박혀가지고 평생 기억된다는 거, 여러분도 자녀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말, 힘,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좋은 생각, 좋은 말로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은혜 받는 2025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온전히 듣고 행함으로 진정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동대구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